오늘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애꿎은 어린 아이들만 많이 죽이게 되죠. 정말 슬프고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헤롯과 관련해서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본문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자, 여기에는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원래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물론 이제 배다른 동생이긴 합니다. 그 배다른 동생도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이제 처로 삼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흔히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를 종합해 보면 헤롯은 진짜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패하자 정말 많은 아이들을 죽였고요. 또 여기서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 삼았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약간 오해를 한 겁니다. 왜 오해냐 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저 헤롯이 아니고, 저 헤롯이 이 헤롯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는 것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성만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전에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이씨, 박씨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그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씨, 김씨 이렇게 부르는 예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름 석자를 부르거나 그게 상식인 거죠. 자,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니 우리 문화권 말고 글쎄 일본하고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어떤지. 거기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하여간 그 외에 다른 문화권에서는 성만 부르죠. 많은 경우. 성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안 하거든요. 케네디 그냥 그렇게 케네디 대통령 이렇게 하지. 존 F 케네디, F는 피츠 제럴드인가 그런 건데, 그거 다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성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헤롯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들은 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 헤롯 빌립 등등 대략 한 7명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스였다. 어쨌거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둘 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자에 있는 동안에
저지른 만행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헤롯 대왕은 그래도 뭐 치적이 있어서 대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긴 했어요. 뭐 이룬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앞에서 이들의 반응도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았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이어서 볼 텐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는 뜻은 물을 확 지으면은 막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막 호수가 막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본문.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요렇게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이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불안할까? 왜 불안했을까요? 절대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딱 두 가지를 두려워해요. 뭐 김일성, 뭐 또 김정일,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딱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거거든, 이거는. 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잃고 싶지 않아. 영원히 이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후세인 대통령이라고 그냥, 그래,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으니까, 후세인 독재자, 그 사람이 악수를 못했대요. 악수를. 다 자기를 접견하는 사람들 오면 깨끗하게 3분 이상 손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맞고 악수를 했답니다.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그만큼 건강 문제에 두려운 것이고요. 또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김일성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수혈을 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독재자들은 이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겁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영생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당연히 권력을 잃는 거겠죠. 그 사람들도 알 겁니다. 역사를 배워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김정은도 그걸 알긴 알 텐데, 그러니까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력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에 그 독재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방 세력과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제를 보장해 달라, 이거예요. 체제를 보장해 달라. 말이 좋아서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얘기지 내 권력을 잃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뭐 국민이 어떻게 되는 그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국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권력을 계속 잡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고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거,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그건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헤롯 부자가 긴장하고 당황하고 이제 무서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으로 그런 사람은 직감으로 아는 겁니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차가 치고 올라오면 바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면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이 위험의 싹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도 그렇게 했고요. 또 헤롯 안디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헤롯이, 이게 이제 헤롯 안디바스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지만 아들 헤롯은 끝내 성공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죠. 우리는 헤롯이 아니고요. 우리는 빌라도도 아닙니다. 헤롯이 저 일을 했고 빌라도가 저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느냐? 늘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서양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3자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문헌 혹은 문학 책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학자들이니까 당신들 읽고 싶은 대로 읽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제3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죠. 남의 얘기, 다 남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헤롯 얘기, 빌라도 얘기, 그게 뭐 어떻게 우리 얘기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이 헤롯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죠. 왜 내가 헤롯이야? 나는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항해서 맞서 싸울 생각,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은 원래 그렇게 읽는 겁니다.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이네. 아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입니까? 걸핏하면 불평, 원망. 우리는 그래요. 야, 내가 저렇게 기적을 봤으면 나는 저렇게 반응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별개 기적인 줄 아나?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숨 쉬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병원에 한번 가보셔. 네. 순천향대병원 잘 절았더만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병 들고 끌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젊은 사람도 많이 그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아동병원에도 가보면 그런 애들 많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도 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헤롯도 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사는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어떤 헤롯이 살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게 있습니다. 소유가 있어요. 소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누구나 소유한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유의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사람 마음 안에서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돌게 돼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걸 꽉 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 잃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0.7명대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길은 없는데, 인구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작은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 분밖에 안 낳은 우리 식구들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낳잖아. 하나 냈으면 최소한은 한 거예요. 어렵다. 땀 나려고 그러네. 자, 근데 안 낳으려고 그래. 자, 그럼 왜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자유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기를 낳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 확실히 사라지죠. 자유 확실히 사라집니다. 애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사람하고 집사람 둘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집사람 무슨 일이 있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유난스러워가지고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안고 밥을 엎고 먹든지 띠해가지고 앞에 해놓고 먹든지 그냥 아무데나 후루룩 말아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 없어. 돈? 한 해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든대요? 돈 다 날라가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단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무자식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아기를 낳으면 안 돼,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 그런데 또 어리석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잃는 것만 있습니까? 애 낳아서 여러분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얻는 것도 있잖아요. 얻는 것도 많은데 왜 그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작가는 이 끔찍한 세상을, 끔찍하네, 이제 강기 액센트를 탁 둬서 이 끔찍한 세상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고 자체가 부정적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양육해서 이 끔찍한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말처럼 되나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요? 없지. 보장 없어요. 세상에 보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보장은 없지만 저에게는 믿음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악하게 살면서 악한 꾀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럼 주님, 제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키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삼둥이 가정만 10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우연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막 애를 키우면서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힘들고 막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그냥 저하고 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앞장서서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끝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 중에서도 잃는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안타까워요. 왜 잃는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어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으면 어떻게 해? 해로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또 내가 신앙이 좋아져서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걸 무서워해. 예. 내 안에 신앙이 점점 커지는 거, 그걸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꾸 주저합니다.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달려가야 되거든. 달려가야 돼. 바디메오처럼 그까지 때 묻은 지저분한 그 이불, 옷, 겉옷,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집어 던져. 예, 집어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가니까 이 더러운 이 겉옷, 그 중요하긴 하지. 그거 있어야 오늘 밤에 내가 추위를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니까. 교회는 와. 근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질 못하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이렇게 그냥 서성이게 되는 거죠. 그냥 먼 발치에서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예. 저 사람은 막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겠어요? 늘 먼 발치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너무 멀어. 우리가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손도 내밀지 않는데 강제로 막 손잡고 너 만나서 반갑다, 너 내가 뭘 도와줄까, 그게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죠.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가진 거 가지고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없이 뭐 예정으로 다 끝납니까? 그건 안 될 일이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꾸 잃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을지 몰라.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될지 몰라.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잃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당연히 잃는 게 있지. 어떻게 잃는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돼.
상당한 손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잃지 않고 싶어.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상당한 손실을, 불가피하게 상당한 손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정든 고향 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과 4,0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고향 땅에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정든 고향이에요. 말 그대로 꽃피는 산골이 됐든 아니면 물고기가 넘치는 바닷가가 됐든 간에 정든 고향입니다. 정든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또 마음을 나누고 살았던 일가 친척들도 잃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삶의 안정을 잃게 됐어요. 사람은 비빌 언덕이 필요하거든요. 비빌 언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걸 모르면 바보지. 어떻게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이 잃겠구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넘어서 다른 계산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계산을 잘해야지. 그래서 더 많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쪽. 더 이익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됐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정든 일가 친척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었죠. 그러나 그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을 그가 만들어냈거든요. 모든 믿는 자의 시조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한 가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가 친척은 잃었어. 근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문, 큰 가문을 얻은 거거든요. 우리 천국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삶의 안정을 잃었죠. 불안한 삶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계산을 해봐야죠. 여러분 장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만약에 잃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왜냐하면 잃은 게 있긴 있어. 몇 개 있지. 그런데 얻은 것은 백이고 천이고 만인 것을.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헤롯으로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 놓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어요. 뭐 50년 남짓 살았지. 근데 제가 주님 섬기면서 뭐 많은 결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모든 것을 착하게 보고 착하게 해석하기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그 어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착하고 선하게 보기로 했어요. 마치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거기서 신실하게 요셉이 살았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버렸네. 예.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 일이 돌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없는 거네. 자, 저는 그것을 악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선의 해석학, 착함의 해석학을 갖고 살기로 했어요. 다 이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세상 모든 것이 선하게 느껴지고요. 세상 모든 것이 바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몰라.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처럼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품에 안기세요. 난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러시고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그렇게 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자세한 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런 능력도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누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지혜자로, 참된 복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통성기도도 중요합니다만, 해야 합니다만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의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러분 매일 이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인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주님 자비를, 주님의 자비를 제 아들, 딸에게,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의 동행인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니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될 겁니다. 그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일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저도 주님의 기적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시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도 있습니다.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분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들 주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성경의 시대에만 살아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헤롯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의 신앙이 아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주여 주님 나라에서 세상을 바꾼 변화시킨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평생 삶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또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